오늘은 주여 구원을 보았나이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네, 해마다 우리는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지키죠. 우리 기독인들은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무엇을 지킬까요? 그들은 하누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킵니다. 이 하누카라고 하는 것은 주전 168년에 시리아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그들의 신 제우스 신에게 정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관리들과 또 군사들을 마을로 파송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또 돼지고기, 이스라엘에서 정말 정하지 못한 그 고기,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 하누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팔레스타인의 정말 그 분노를 이제 많이 일으키게 됐는데, 이 안티오코스가 파송한 관리가 모디니에서 그 제사장, 그 당시의 제사장 마타리아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게 이방 제사를 집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타리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안티오코스가 보낸 그 사신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그때 또 한편에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바로 마카비우스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제사장 마타티아스가 마카비우스 형제들과 합력해서 열심히 전쟁을 했죠.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년 동안 이 마카비우스가 그 가문이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그들이 점령을 해서 한동안 독립국가가 되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우스가 이제 성전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했기 때문에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촛불을 또 키우려고 했는데, 그들은 이제 감람류로 촛불을 키잖아요. 촛불은 7개, 8개, 촛대를 8개 놓고, 그래서 촛대에 기름을 이제 부어야 되는데, 보니까 하루 분량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다른 기름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기름을 준비해야 돼서 그냥 키웠던 것이죠. 근데 이 하루분의 기름이, 감람류가 계속해서 8일 동안 정말 불이 꺼지지 않고 그대로 그 불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난하게 다음 감람류를 준비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누카 절기를 맞이하면 매년 12월 25일,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만 그 사람들은 하누카 절기를 통해 촛대 8개에다가 매같이 하루에 하나씩 불을 켜서 8일째 되는 날은 8개 다 동시에 이제 켜지겠죠. 그래서 자기네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밝게 살아가게 하겠다.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하누카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 전부터 이제 대림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이렇게 또 촛불을 밝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시몬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제가 이미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설교를 몇 번을 했는데, 우편부가 아무한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우편물을 전달해 줄 그 집만 찾아가듯이 하나님도 무조건 막 모든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중에 우리는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누가는 여기에 특별히 정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베드로가 아니죠. 그 당시에 시몬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상당히 나이가 많이 먹은 노인이었습니다. 내일 모레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었어요. 그 시몬에게 무슨 꿈이 있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연세가 좀 많이 들어가면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걸 포기해 버리는데, 이 시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시몬은 유대 납비 힐렐, 아주 유명한 힐렐이라는 사람의 아들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말리엘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집안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 율법 납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왜 여기에다가 시몬이 예루살렘에 살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것도 말구에서 태어난 그 어떤 아기, 그 아기가 이 유대 납비 출신의, 아니 납비고 그 다음에 유대 정말 율법의 납비인데 선성 정말 존경받는 그 집안의 한 사람인데 그의 입을 통해서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건이죠. 무엇으로? 성령으로. 오늘 그래서 성령이라는 얘기를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지식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이 시몬 위에 성령이 있었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몬은 성령에 의해서 아주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당시에 한 사람, 숨겨진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므온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남의 노예로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래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의 행위 또한 아주 잘 올바른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경건한 사람은 내적으로 겉으로가 아니라 내적으로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시몬은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는 의로운 경건한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 나아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죽기 전에는 절대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거야. 메시아를 보지 않고는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의 어떤 생명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이라고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항상 젊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세가 많이 들어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몬, 노인된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위로자, 그분을 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성령이 그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가 들어갔는데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8일 만에 할례하는 것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할례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갔던 것이죠. 시몬은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는 너무 기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아이를 좀 달라고 했겠죠. 그 자기가 안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제시여, 주제여. 이 말은 모든 것을 관장하는 주인 되시는 분이요, 이 말이거든요. 절대적인 주권과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을 표현할 때 주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어진 게 뭡니까?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시몬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그 일이 이루어졌나이다. 바로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 시몬은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말할 수도 없거니와 믿을 수도 없거니와 바랄 수도 없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정말 예물을 드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이 메시아를
자기의 팔에 안고 지금 그가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몬만이 그것을 느끼고 감격하는 것이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그래? 만약에 옆에 유대 랍비가 있었다면, 다른 랍비가 있었다면, 다른 선생이 있었다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 분명히 이 시몬 유대 랍비에게 하는 말이 이봐, 당신 미쳤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 그 당시에 보통 랍비, 서기관, 모든 바리새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를 않았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이해도 안 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무슨 메시아가 왔는데 그런 메시아가 어디 있어? 어디 저 초원에서 와가지고 아이 할례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한테 메시아로 간다고? 바로 옆에 있었으면 아마 맞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시몬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이제 종으로 평안케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으니 내가 이제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 갈 소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시몬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이라면 시몬의 이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그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 유대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쪽이 있으나 그러나 예언 쪽은 다르죠. 예언은 주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납비 딱딱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에게 예언의 은사가 또 임한 거지요.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 오늘 31장 2장 31절 32절에 말하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그의 선포입니다. 유대 납비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지 이방인의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예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더럽고 추악이 그지없는 저들, 무슨 그들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이방인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좀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시몬의 입에서 유대 납비 입에서 만민을 위한 것이고 이방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몬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걸 앞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래서 이방에 정말 빛이 되는 예수님 메시아는 이제는 유대인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할 수 있는 메시아, 물론 이스라엘의 영광인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하는 말, 유대인의 납비 시몬이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만인 앞에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숨겨두었고요. 다른 쪽이 아니라 바로 유대 납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사가랴,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나 요셉이나 마리아나 목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사가랴 빼놓고는 다 성경적인 지식 수준이 다 낮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지식으로 말하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나오는 시몬 유대 납비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천하에 메시아로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크게 오지 않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아예 문이 닫혀있는 그때에 이 시몬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이 말을 선포하고 이방인들이 이걸 들었을 때 그들의 기쁨은 아마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는 그야말로 감격스럽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남자 여자 지식 수준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많이 눈물 흘렸습니다. 늙어서 흘린 게 아니고 제가 아주 팔팔한 젊을 때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저도 많이 눈물 흘렸거든요. 그건 제가 막 흘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흘리게 하니까 회개하면서 막 눈물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몬에게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시몬 스스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만약에 자기 맨정신이라면 율법적인 사고로 말한다면 유대인의 메시아시여,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저 로마를 완전 부셔버리고 이제는 유대만을 위에서 오실 메시아가 드디어 여기 계시네, 이렇게 선포해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만민의 주, 이방인의 빛,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선포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뭔 소린가 하면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마음속에 뭔가 새기고 있었겠죠. 축복해줍니다. 시몬은 낯비로서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말합니다. 원래 유대 관습의 관례에 따르면 아이들이 태어나거나 또는 아이들이 걷게 되면요, 훌륭한 납비들이나 또 정말 장로님 이런 분들에게 가서 안수를 받게 합니다. 축복받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많이 왔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막 제자들은 오지 말라고 막 난리치고 예수님은 불러가지고 안수해 주시잖아요. 이게 관례였어요. 예수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관례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그런 훌륭한 납비에 가서 안수받고 축복받는 게 하나의 관례였단 말이죠. 그러나 시몬은 지금 예수님에게 축복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축복을 하고 예수님에게는 축복할 수가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또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지요. 예언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마리아는 섬뜩했을 것입니다. 축복해 주는 축복이 아니고 어찌 보면 이것은 고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패하는 자도 있겠고 흥하는 사람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넘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넘어져서도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께 인도받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어차피 실족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족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삐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극기하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이분들이 바로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사람도 있지만 넘어질 사람도 있다, 흥할 사람도 있지만 망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넘어지는 돌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몬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는 멸망받을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오늘날도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고 모욕하고 반대하고 막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은 매우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래?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래?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표적이라 그 말이거든요. 일부러 우리는 고난받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오는 고난은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마리아에게 말하잖아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마리아는 앞으로 예수님을 키워가면서 양육하면서 정말 엄청난 충격과 고통과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칼이 찌를 듯 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핍박받는지 몰라요. 동네 가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면 막 기적도 일어나지만 사람들은 뭐랍니까? 저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같이 있었는데 언제 저가 율법을 배워가지고 스승이 되었대요? 이런 얘기예요. 언제 스승이 된 거죠?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했는지요. 그리고 미친 네 아들 데려가라 이런 얘기도 수시로 했어요. 이 시몬의 말이 그대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마리아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정말 아픔은 무엇일까요? 그 육신적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그 마음을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축복과 기쁨과 영광도 있었으나 그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의 대가로 또한 고난과 고통도 받아야 될 것을 시므온이 미리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만 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믿었습니다. 메시아만 오면 로마 저거 완전히 끝장날 거라고 생각했으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는 로마가 끝장난 게 아니고 그들이 끝장나 버린 것이죠. 잘못 생각했던 메시아관 그것 때문에 그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심판받을 사람들과 구원받을 사람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오히려 죽이는 그런 악한 일에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으로 올 수도 있지만 저주로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탄생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경건한 율법 선생 시므온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언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라 율법 교사를 통해 율법 선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이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성령 시대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성령이 임하시고 계시고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고 안 임하고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령이 임하신 후에 시므온처럼 감동되어 끌고 갈 때 끌려가야 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 시대 누구냐? 이 어려운 시대 우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므온 때는 나라가 없는 때였어요. 시므온 시대는 나라가 없는 백성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았고 나가 또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쓸 때에 한국계 미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국계에 부어질 것이고
그러면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사가랴로 쓰임 받든지 마리아처럼 쓰임 받든지 아니면 목자처럼 쓰임 받든지 시몬처럼 뒤에 나오는 또 안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교회가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겸손히 기다리는 종을 사용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도덕적으로 이미 다 타락했고요, 신앙적으로는 눈이 다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시몬은 성령으로 눈이 띄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숨겨두시기도 하고 또한 겸손한 그를 사용하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끈질기게 기다리는 그 시대의 위대한 땅의 침묵자,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하실 일만을 기다리는 침묵자, 땅의 침묵자라고 이렇게 그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는 참으로 축복받은 신실한 유대 납비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를 이어갈 사람들을 숨겨두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그 복음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온 인류가 타락했을 때 거기는 딱 한 사람, 노아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우상 숭배로 만연할 때 거기에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으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절망 중에 있을 때 모세를 하나님은 키우셨고 엘리야가 850명의 그 정말 악한 선제를 죽이고 났을 때 이제 나 한 자밖에 없으니 온 땅에 나를 죽여달라고 할 때 너 같은 사람, 경건한 사람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그런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만 거기서 빠져버린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 교회만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다른 건 여러분들 다 양보하시더라도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몬처럼,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시몬처럼 여러분도 꼭 그 자리에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두 번째, 경건한 종의 제일 조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언자적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몬은 비록 유대 납비였으나 그런 예언자적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는 어린아이를 메시아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언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속임을 그가 책망하고 그들이 그 순간에 그 저주를 받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죄를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됐고, 나아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정말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성령이 없는 예수님의 증언은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나아가서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는 갈등과 나아가서 분란과 정말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일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이중성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흥할 자와 망할 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예수님을 철저히 비방하고 엄청나게 핍박할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숨겨진 영적 신비고 비밀인 것입니다. 복음은 수술칼이 되어서 사람들의 그 영혼을 해부할 것입니다. 감춰진 사람들의 더러운 속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의 속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설교를 들으며 회개하는 분도 계시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선포하는 것이지, 분석하고 그것을 저거 하라고 평가 판단하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몬이 주는 그 메시지는 그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그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리아나 요셉은 무조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가야 하는 거죠. 내가 믿으면은 내 속에 감추는 더러운 것을 감추지 않겠지만, 이런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감추고 또 감춰서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그들의 속이 들킬까 봐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어지간히 싫어하고 저주합니다. 그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표징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의인과 악인, 즉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끝까지 구원을 기다리고 끝까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메시아를 기다려도 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큰 악을 행했습니다. 여전히 그들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납비 시므온,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바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모든 사람에게 임하긴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대할 때 주여 나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인도함 받는 내 인생,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항상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